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쉽게 볼 수 있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교회나 성당 같은 곳은 말할 필요가 없고 사람들의 목에 걸고 다니는 목걸이나 팔찌에서도 십자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혹은 반지 같은 것에 십자가를 새겨 넣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한국의 홍대 앞에 가게 되면 십자가 타투를 해주는, 문신을 새겨주는 전문 업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젊은 사람들이 손목에 십자가 문신을 하기도 하고 목에 십자가 문신을 새기기도 하고 심지어 겨드랑이에 십자가 타투를 만들어서 그렇게 다니는 젊은이가 많다고 합니다. 과연 이 사람들이 십자가의 의미를 잘 알고 이런 일을 하는 것일까요? 미국의 덴버에 있는 한 보석상에 여자 손님 한 분이 들어와서 주문을 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목걸이에 십자가를 달고 싶으니까 금으로 된 십자가 한 개만 달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그때 보석상 주인이 되물었어요. Do you want a plain one? 아주 편편한 그런 심플한 십자가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거기에 작은 남자가 매달려 있는 것으로 해드릴까요? 그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작은 남자가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것으로 표현하는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참된 십자가가 가치가 있는 것일까요? 아마도 그들 마음속에 새겨진 십자가에 대한 이미지는 장식품입니다. 그래서 몸의 문신이나 데코레이션 같이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장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 십자가는 그와 다른 것입니다. 성경은 십자가가 생명임을 소개합니다. 십자가야말로 참된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라고 선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참된 구원의 길이 있고 그 십자가 속에 하나님 사랑의 진액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진실로 바른 크리스찬 삶을 살기를 정말 원한다면 십자가가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나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십자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할 때에 우리 신앙의 중심축이 흔들리지 않게 되고 정말 살아가야 될 삶의 방향을 바르게 정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을 향하여 달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아침 여러분과 제가 정말 진지하게 물어야 될 질문이 십자가가 과연 나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는가? 나의 인생에 있어서 십자가는 달고 다니는 장식품에 불과한 것인지 아니면 십자가 자체가 능력이 되어서 내 삶이 십자가 때문에 변화되어지고 십자가의 변화의 능력을 전파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나의 삶인지 우리가 이것을 확신하게 하지 아니하면 겉으로는 좋은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가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강하고 바른 열매를 맺을 수는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과연 십자가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인가? 이 문제를 오늘 주신 이 본문을 가지고 함께 나누는 가운데에 십자가 사랑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십자가에 대한 감격이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같이 이 본문에 보시면은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장면, 소위 말해서 성경학자들이 부르는 crucifixion proper, 정말 십자가 사건 그 자체를 오늘 본문이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아시겠지만 십자가 처형법은 로마 사람들이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혹은 예수님 때문에 처음 소개된 것도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이전인 페르시아 시대부터 십자가 처형법이 있었습니다. 이 페르시아 사람들은 땅을 신성한 것으로 믿었기 때문에 죄인의 발이 땅에 닿으면 땅이 더럽혀진다고 해서 나무에다가 그 시체를 매달아 처형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십자가 처형을 할 때는 손목 뼈 사이에, 이 손목의 뼈 사이에 못을 박고 그리고 발에도 못을 박습니다. 손목 뼈 사이에 못을 박아야만 이것이 찢어지지 않기 때문에 손목에 있는 뼈 사이에 못을 박고 그리고 발에 못을 박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경우는 조금 다르다고 합니다. 지난번 성지순례를 갔을 때에 저를 안내하시는 전도사님이 설명을 해주셨어요. 예수님의 경우는 손바닥에 못을 박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손목을 십자가 형틀에 묶은 후에 손바닥에 못을 실제로 친 것입니다. 왜냐하면 손바닥은 모든 신경이 통과하는 곳이기 때문에 크게 못을 박는 것이 가장 고통스럽고 아프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손바닥에 새겨진 십자가 흔적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이와 같이 십자가에 못을 박히게 되면 피가 계속 흐르기 때문에 목이 마르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체중이 폐를 누르기 때문에 결국 숨을 쉴 수 없는 상태에서 서서히 죽어가게 만든
그야말로 가장 끔찍하고 무서운 형벌이 십자가 형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흔히 생각하듯이 십자가는 낭만적인 장식품이 아닙니다. 모든 피를 쏟고 진액을 쏟고 죽어가야 되는 죽음의 형틀이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절대로 자기 시민들에게는 십자가형을 치우지 않았습니다. 전쟁 포로들이나 노예들에게만 십자가형을 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바처럼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바울은 십자가 처형당해 죽지 않았어요. 베드로의 경우는 전성에 하면은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고 하지만 바울은 그렇게 처형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참수당해서 세상을 떠난 이유가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참으로 무시무시한 형벌이 십자가인데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보시면은 먼저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이 십자가 처형을 당하셨는가 장소에 대한 소개가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절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랬습니다. 여기에 소개된 십자가 처형의 장소는 해골이라는 장소였습니다. 헬라 말로는 크레니온이라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 말로 바꾸게 되면 골고다라고 하는 명칭이 됩니다. 그래서 골고다나 스컬, 해골이라는 것은 같은 뜻인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가를 부를 때나 찬양 가사를 보게 되면 갈보리라는 명칭이 많이 등장하죠. 이 갈보리라고 하는 이 단어는 라틴 말입니다. 아마도 로만 캐톨릭의 영향 때문에 골고다라는 단어보다 갈보리라는 단어가 더 많이 사용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실제로 아람어로 혹은 히브리어로는 골고다가 더 맞습니다. 이 장소는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장소이고 유대인들에게 잘 알려진 장소입니다. 창세기 22장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산에 오르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삭에게 등에 나무를 지고 오르게 했습니다. 랍비들의 문헌은 이렇게 창세기 23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As one bears cross on the shoulder. 그의 어깨에 십자가를 지고 오르듯이 그렇게 올랐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크리스천 문헌이 아닙니다. 랍비들의 문헌에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이삭이 나무를 지고 올랐던 산,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바대로 그 산이 모리아 산입니다. 이 모리아 산의 제단은 단순하게 아들 잡는 제단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구속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질 장소를 먼저 보여주신 것입니다. 역대상 21장에 보게 되면 다윗이 여호와를 위해 번제단을 쌓을 때에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그 번제단을 세웠다고 기록이 나옵니다. 아시지만 다윗이 인구조사를 함으로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땅에 전염병이 펼쳐지게 했습니다. 약 7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이 죽임을 당했죠. 그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를 했더니 천사가 나타나서 이 번제 제단을 세워야 될 장소를 지목해 줍니다. 바로 그 장소가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거기에 희생 제물을 드릴 때에 온역이 멈추어지게 되었고 그리고 그 땅을 금 600세겔을 주고 샀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오르난의 타작마당인데 사실 그냥 할 수도 있는 곳이죠. 실제로 성경에 보게 되면 오르난이 그냥 섯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다윗이 값없이는 번제를 드리지 않겠나이다. 이 유명한 선포를 하고 금 600세겔을 지불하고 그 땅을 구입을 했습니다. 여러분 600세겔이 얼마나 큰 돈인지 아십니까? 남자 한 사람이 100년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될 정도의 큰 금액입니다. 타작마당 하나를 사는데 이처럼 많은 돈을 지불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러므로 그때 다윗이 산 땅은 오르난의 타작마당만이 아니라 그것이 포함되어져 있는 산 전체를 산 것입니다. 그때 600세겔을 주고 샀던 그 산 전체가 바로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모리아산이에요. 그리고 나서 다윗은 자기 시대에 성전 건축을 할 수 없었지만 그의 아들 때인 솔로몬 때에 성전 건축을 하게 하죠. 그때 솔로몬이 성전을 세웠던 장소가 바로 모리아산 그 위에 성전을 지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골고다가 바로 그 모리아 산 안에 있는 언덕입니다. 성전에서 과히 멀지 아니한 곳, 그 당시 성 바깥에 있긴 했지만 여전히 모리아 산 안에 있는 언덕에 십자가 형틀이 세워지게 되었고 거기서 예수님이 처형을 당하신 것입니다. 이걸 보게 되면 우연치고는 참 기가 막힌 우연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2000년 전부터 아브라함 시대부터 준비를 하시고 다윗을 통해 예비하시고 구입을 하셨다가 이제 때가 되었을 때에 이삭과 속죄 제사의 본체가 되시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 처형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골고다 언덕, 이 십자가가 세워졌던 이 산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이루어진 너무나 중요하고 위대한 장소입니다. 더구나 유대인들의 전승에 이해하게 되면 바로 이곳에 아담의 해골이 묻혀 있었다고 합니다. 아신 대로 이곳 장소 이름이 해골이지 않습니까? 왜 해골이라는 이름이 붙여지게 됐을까요? 어떤 분은 그 언덕의 모양이 해골 모양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이 성지 순례를 가시면은 가이드하는 분이 그 장소로 안내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가보면 정말 해골같이 생겼어요. 두 눈바리가 이렇게 빠져있고 해골 이빨 같은 것이 보이고 정말 해골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고고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 이론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것은 19세기의 영국의 장군이었던 찰스 고돈이 이것을 주장했기 때문에 지금도 그 장소를 골든 스칼버리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이곳은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 나가신 장소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가서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만들어진 암석 절벽을 가만히 살펴보면 훨씬 후대에 암석을 채굴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쉐입이지 이것은 해골과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마도 유대인들이 그곳을 해골이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는 maybe 정말 그들이 믿고 있는 것처럼 아담의 해골을 묻은 곳이기 때문에 그 장소를 스칼, 해골의 장소라고 부른 것입니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기가 막힌 의미가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 아담이 묻힌 그곳에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첫 번째 아담이 남겨놓았던 죄와 사망의 잔해를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 도말시켜준 장소. 얼마나 위대하고도 얼마나 신비로운 하나님의 이끄심입니까?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 골고다 언덕은 하나님 구속사의 결정적인 장소라고 할 수가 있고 우리 참된 구원의 길을 열었던 위대한 처소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19절과 20절 이하를 계속 보시게 되면 이와 같은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 처형 나가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이 처형은 공개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를 합니다. 19절 20절 보시면은 빌라도는 그 십자가를 세운 후에 그 위에 패를 만들어서 글자를 쓰게 했습니다. 그 글자의 내용이 19절에 있는 대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그 내용의 글을 모든 사람이 다 읽을 수 있도록 3개 국으로 적게 했습니다. 히브리 말과 라틴 말, 로마 말은 라틴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전 세계 공용어였던 헬라 말로 기록을 하게 했습니다. 이걸 본 대제사장들과 유대 지도자들이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선포하게 됐으니까 그들이 당황한 나머지 그렇게 서지 말고 자칭이라는 단어 앞에 서게 해주십시오.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그러나 빌라도는 거절합니다. 내가 쓸 것을 썼다. 아마도 빌라도 자신은 maybe 조롱삼아 이와 같은 글을 적겠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로컬에서 멈추는 사건이 아니라 온 나라 민족 족속 방언으로 전파되어져 가야 할 사건인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십자가는 개인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프라이빗한 사건이 아닙니다. 혹은 로마 시대에 한번 일어났다가 사라진 패싱 이벤트도 아닙니다. 이것은 온 인류를 위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사건이고 이 사건은 온 천하 만국에 공개가 되어서 오고는 세대 가운데 선포되어져야 될 하나님의 구속 사건인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사실을 바로 알고 십자가를 보아야 합니다. 과연 이 십자가가 인류 역사에 미친 영향이 무엇인지, 이 십자가 사건이 나의 개인의 삶에 미친 영향이 무엇인지 이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을 때 여러분의 삶이 건강하고 바른 제자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혹시나 우리는 습관적으로 십자가를 달고 다닌다든가 장식품의 하나처럼 십자가를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다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정리하는 가운데에 그것을 반성하고 고쳐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입니다. 그러므로 이 십자가 속에 과연 무엇이 담겨져 있는 것인가, 이것을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정리하고 정말 십자가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게 되면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반드시 확인해야 될 중요한 세 단어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단어가 희생이란 단어, sacrifice. 이것이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마다 반드시 목격해야 될 단어입니다. 자, 18절 말씀을 계속 보십시오. 18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이 말씀에 의하면은 그날 그곳에서 몇 개의 십자가가 세워졌나요? 3개의 십자가가 세워졌습니다. 한 개만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중앙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지고 양편에 행악자의 십자가, 강도의 십자가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히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이야기하는데 어느 십자가를 의미하는지를 확실히 해줘야 돼. 이 3개 십자가 중에 어떤 십자가를 보라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누가복음 23장에 보게 되면 양쪽에 달렸던 두 강도의 십자가가 어떤 것인지가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강도가 달렸던 십자가를 우리가 편의상 그냥 왼편 강도라고 부릅시다. 성경 자체는 왼편 오른편을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누가 어딘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일반적으로 왼편은 좀 나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왼손잡이를 좀 여러분이 경멸하는 그런 그게 있잖아요. 그래서 왼편 그러면 나쁘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왼편 강도의 십자가는 소위 말하는 불신의 십자가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을 거절했던 십자가. 누가복음 23장 39절에 보게 되면 그 한편 강도가 예수님에게 이와 같이 외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3장 39절에 보시면은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여러분 이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이 사람이 정확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어요. 당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You are the Christ. 정말 예수님이 가장 듣고 싶어 했던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고백입니다. 당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또한 아주 중요한 요청을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라. Save us.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도 했고 그 예수님을 향해서 Save us.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하는 요청. 이것만큼 완벽한 신앙의 고백이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maybe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인정했는지는 모르지만 maybe 예수님이 자기들을 구원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자라는 것을 인정했는지는 모르지만 믿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방하여 가로되. 이것은 바로 예수님을 리젝트하고 조롱하면서 외친 말에 불과했습니다. 이걸 보면 우리가 단순히 예수님에 관해서 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학자들이 성경을 공부하고 신학을 공부하고 교리를 공부해서 신학적인 깊이를 많이 가져도 지식만으로 그들이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예수님을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접하지 아니하면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강도의 이 고백은 불신앙적인 고백이었습니다. 두 번째 강도의 십자가는 쉽게 표현해서 용서받은 자의 십자가다, 그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누가복음 23장 40절 42절까지를 읽습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 표현에 의하면 이분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경건의 출발점이지 않습니까? 41절,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즉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합니다. 우리는 잘못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참 나는 바보같이 살았군요. 이 고백을 예수님 앞에 드리고 I am sinner, 나는 죄인임자를 고백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와 같이 악을 행했기 때문에 보응을 받는 것이 당연하지만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행하심과 행적을 인정합니다. 그분의 의로우심을 인정하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42절,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 고백에 의하면은 이 사람은 내세를 믿었습니다. 십자가의 처형당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믿었어요. 이와 같이 이 사람은 하나님도 두려워하고 자기들의 죄도 자백을 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도 고백을 하고 그리고 내세에 대한 신앙의 확신도 가진 상태에서 예수님에게 말씀하기를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이게 소위 말하는 주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진심 어린 신앙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이 순간 이 사람은 용서받은 자가 되었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낙원에 가는 천국에 가는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두 번째 십자가는 용서받은 자의 십자가,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참으로 복된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이분의 십자가는 아무리 그 자신에게는 복이 되고 축복이 될지라도 본인이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지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십자가는 아니었어요. 그러므로 인간이 졌던 어떤 십자가도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데는 의미가 없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십자가, 중앙에 선 예수님의 십자가는 다른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은 본인의 죄 때문에 그곳에 계시지 않았어요. 아무 잘못이 없었지만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리고 maybe 본인이 원하셨더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무 잘못이 없지만 맞아야 할 채찍을 다 맞으셨어요. 아무 잘못이 없지만 받아야 할 수모를 다 겪었었어요. 본인이 원하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내려올 수는 있는 십자가였지만 그분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마치 힘없고 나약한 무능력한 죄인처럼 십자가에 달려 처형당해 주셨어요. 그리고 본인이 안아야 될 그 처참한 고통을 고스란히 안은 채 예수님은 죽어 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기 위해서예요.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를 살릴 수 있다면, 내가 처형당함으로 말미암아 죄악 가운데 무너져 내리는 인생들을 구출해 낼 수만 있다면 나는 기꺼이 나의 생명을 드리겠노라. 이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sacrifice, 희생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이 주님의 희생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이 나의 잘남 때문이 아니라 주님의 희생제물 때문인 것을 깨달을 때에 은혜를 알게 되고 그때에 겸손한 자가 됩니다. 무엇을 좀 했더라도 자랑하지 않게 되고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만을 높이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어떤 부자 한 분이 임종이 가까웠을 때에 죽기 직전에 두 사람을 초청을 했습니다. 한 명은 변호사를 초청하고 또 한 명은 멀리 한국에서 국회의원 한 분을 초청을 해서 자기 침상 곁에 서게 했어요. 그리고 두 사람을 양쪽에 세운 가운데서 마지막 돌아가시겠다고 임종을 준비합니다.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사람이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하시냐 그랬더니 본인도 예수님처럼 죽고 싶대요. 주님도 돌아가실 때 강도 세우고 돌아가신 것처럼 본인도 두 명의 강도를 세우고 죽겠다. 이건 그리스도의 정신이 아닌 줄 압니다.
나는 의인이 되고 나머지 사람은 다 죄인 만드는, 이건 건강한 크리스찬의 삶이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은 본인이 죄인이 되셨어요. 본인이 죽을 자가 되셨어요. 본인이 모든 걸 다 뒤집어 서셨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다른 사람을 살게 하는 역할, 이게 주님께서 보여주신 십자가 정신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실 때에 나만 잘 되겠다고, 나만 구원받겠다고, 나만 복받겠다고 살아가는 것은 십자가 정신을 바로 아는 자의 삶이 결코 아닙니다. 나를 비울 수 있어야 돼. 나를 희생할 수 있을 때에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십자가에는 희생, sacrifice가 담겼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십자가에는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어야지 십자가를 바로 아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십자가에서 주님 보여주신 이 사랑은 무조건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대상을 가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한편 강도를 용서하고 천국에 받아준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 한편 강도의 삶을 한번 조명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뭐하고 살아왔어요? 한 것이라고는 악한 짓밖에 없습니다. 약탈하고 사람들 죽이고 탈취하고 정말 죄라는 죄는 다 지으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다가 마지막 죽기 직전에 예수님께 하나님 날아갈 것을 부탁을 드렸어요. 아마 우리 같으면 야, 너 참 뻔뻔하다. 넌 어떻게 양심도 없냐. 그렇게 반박을 할 법도 한데 주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참으로 누추한데, 죄 지은 것밖에 없는데, 악한 것밖에 없는데 다른 말 한 말씀 하지 않고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로마서 5장 8절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확정된 시점을 분명하게 밝혀주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에, 내가 잘났을 때가 아니라, 내가 착하게 살 때가 아니라 가장 더럽고 누추하게 사는 죄인일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 사랑을 보여주신 것, 이거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십자가 사랑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사랑을 안다면 우리도 주변 사람들을 사랑할 때에 조건 걸고 따지고 계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북가주에서 사역하시는 지금 은퇴하신 목사님이신데요, 참 훌륭하신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이 저에게 한번 이런 본인이 겪었던 실화를 말씀하신 적이 있으세요. 이분이 한 번은 교회에 계시는데 해질 무렵인데 어떤 누추한 차림을 한 미국 사람 하나가 방문을 했습니다. 본인을 소개하기를 주이시 크리스찬이라고, 유대인 크리스찬이라고 소개를 한 후에 악수를 청했습니다. 목사님이 악수를 했더니 돈 좀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목사님이 돈이 없었어요. 지갑을 뒤져보니까 돈이 한 푼도 없었어요. 그래서 지갑을 보여주면서 미안하다, 돈이 없다 그렇게 했더니 그럼 책이라도 끊어달라 그러는 것입니다. 이 대단한 고수를 만나신 것 같아요. 책이라도 끊어달라. 근데 그것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돈도 줄 수가 없고 책도 줄 수가 없고 미안하다 그랬더니 이 분이 그래도 감사했는지, 자기가 그렇게 요청하는데도 내치지 않고 친절하게 대해주는 것이 감사했는지 덥석 허을 했어요. 그런 축복 기도를 하겠다면서 축복 기도를 한참 해주는 것입니다. 거기까지는 참 좋았는데 기도가 끝난 후에 보니까 그 사람 목덜미에 딱지가 드덕드덕 붙어 있어요. 골마 터진 자국입니다. 그 딱지가 드덕드덕 붙은 그걸 가지고 뺨을 대고 흙을 한 것입니다. 그 순간 자기 몸에 벌레가 기어가는 같은 느낌을 느끼면서 그 순간 목사님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됩니까? 예수님은 문둥인 줄 알면서도 만져주셨는데 나는 실수로 만지고도 이처럼 언짢아 하다니 아직 나는 그릇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회개 기도하셨다는 그런 간증을 제가 들었어요. 참 훌륭하신 분이시죠. 여러분과 저는 다를 것 같습니까? 딱지가 없어도 안아주지 않잖아요. 더러운 것은 더러운 것이고 싫은 것은 싫은 것인데 어떻게 싫은 사람을 안아줄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맨정신으로는 절대로 무조건적인 사랑을 실천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안아주셨던, 나같이 더럽고 누추한 죄인을 안아주셨던 이 사랑이 내 심령 속에 새겨질 때 비로소 우리가 이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고 이와 같은 사랑으로 많은 분들을 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얼마나 주님이 날 위해 희생하셨는가를 보아야 돼요. 또한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얼마나 주님이 나 같은 자를 사랑하셨나 이걸 보아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볼 때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까, 우리의 사명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23절 이하를 보시면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군인들이 취했던 정말 기가 막힌 행동 하나가 나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 예수님에게 자색 옷 홍포를 입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홍포는 재판정에서만 입히고 벗깁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의 옷을 갈아입힌 후에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이 처형장까지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에 그 옷을 다 벗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실 때 naked, 벌거 벗긴 채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리고 나서 겉옷은 서로 하나씩 나누어서 갖고 속옷은 한 통으로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옷을 누가 가져갈까 해서 병사들이 십자가 밑에서 제비뽑기를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한번 그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기가 막힌 장면 아닙니까? 한 명은 십자가 위에서 피를 토해가며 처절한 고통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데 바로 그 십자가 밑에서 자기의 작은 이익을 챙기겠다고 그 옷 가져가려고 제비 뽑기 하고 있는 인간들, 이게 과연 사람일까요? 이게 과연 제대로 된 인격을 가진 존재일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면이 발견될 때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고통을 당하시고 아파하셨지만 주님의 십자가 고통에는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면 나의 이익을 더 챙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만 복받는 자가 될 수 있을까? 주님의 고통은 외면한 채 나의 이익만 챙기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 우리도 동일한 이기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혹시 우리 삶 가운데 이와 같은 마음이 있다면 우린 다시 한번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돼요. 참된 예수님의 제자는 주님의 십자가를 보며 구경만 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의 몫을 나도 함께 지고 주님 가셨던 십자가의 길을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이 바른 예수의 제자의 모습이요, 하나님을 바로 믿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그러하고 참 십자가에 관해서 말은 많이 하지만 십자가적 삶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이번 교회 안에서, 크리스천 서클 안에서도 장식품에 불과한 것이 되고 형식에 불과한 것이 되는 예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가 오래전에 소개해드렸던 이야기지만요, 1970년대 군사정권 당시 때에 그 김지하 씨가 쓴 유명한 희곡이 있죠. 금관의 예수라고 하는 풍자적인 희곡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대충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느 큰 교회당 앞에 시멘트로 만든 예수상이 세워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 밑에 푸른 잔디밭에 많은 거지들이 누워 있습니다. 며칠을 먹지 못한 이 거지들, 누군가 자기들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할까 해서 찾고 있는데 큰 교회당 문이 열리더니 성직자 한 분이 나오시더니 거지들이 누운 것을 보고 재수 없다는 듯이 문을 닫고 들어가 버렸어요. 조금 후에 어떤 사장님 한 분이 지나가시다가 구걸하는 그 거지를 경멸하는 얼굴로 지나쳤습니다. 잠시 후에 경찰이 몽둥이를 들고 오더니 이 거지를 두들겨 패서 쫓아내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굶주린 거지들이 거절당하고 멸시당하고 폭력을 당하며 쓰러진 상태에서 문득 위를 쳐다보니까 그게 예수님 상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때 그 예수상을 향해서 거지가 욕설을 퍼붓습니다. 홍 당신이 예수면 못하느냐? 가진 자들에게나 구세주지 우리 같은 이들에게 당신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이냐? 더구나 온몸을 시멘트로 발라놓았으니 말 한마디 할 수 없는 당신이 뭘 해줄 것이 있겠느냐? 독서를 퍼붓고 돌아눕는데 위에서 어떤 액체 같은 것이 떨어졌습니다. 비가 오나 해서 쳐다보았더니
예수님 눈에서 떨어지는 눈물이었어요. 그리고 다시 쳐다보니까 그 머리에 금관이 씌워져 있습니다. 그때 거지가 그 예수상으로 올라가서 저 금관을 벗겨다 팔면 몇 끼 밥이라도 먹을 수 있지 않겠는가. 금관을 벗기려고 할 때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래, 이 금관은 내가 가져가라. 나에게 필요한 것은 처음부터 금관이 아니라 가시관이었다. 이 화려한 금관과 시멘트가 나를 묶어놓았구나. 나를 풀어다오. 나를 풀어다오. 절규하며 외치는 것으로 희곡이 끝을 맺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김지아 씨가 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 교회를 고발하는, 어쩌면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를 고발하는 메시지가 들어있었어요. 금관이라고 하는 물질주의로 제도화되어진 이기적인 교회 집단이 이 세상에 대해서, 사람들에 대해서 아무 관심도 갖지 않는지, 마치 시멘트에 묶여져 있는 교회 상처, 예수 상처럼 가만히 있는 현대 교회의 답답한 현실을 지적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제가 다시 한번 이 주님의 십자가 앞에 정말 새로운 마음과 결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십자가는 과연 여러분들에게 무엇인가요? 장식품에 불과한 것인가요? 아니, 여러분의 일평생을 걸고 행해야 될 삶의 길인가요? 이 십자가가 나의 능력이 되고 이 십자가가 내 전심을 다 쏟아야 될 하나님의 길이 되어질 때에 우리의 삶도 변화될 수가 있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올바른 메시지를 전파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